16장 5절부터 12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준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준 것이 몇 광주이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의 바람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6장 5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의 말씀이어서 어제 시대의 표적, 요나의 표적에 관한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도 나오는 그런 내용인데 어제 그 본문은 좀 더 짧게 이제 물론 지역은 다른 지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똑같은 동일한 그런 내용들의 사건이 있었던 것 같은데 마가단 지역에서 그런 일이 있은 후에 배를 타고 또 건너편으로 배 타고 이동해봤자 다 거기인데 계속 아마 이유를 모르죠. 배로 계속 왔다 갔다 해서 육로도 있었을 텐데 지금처럼 아마 모르겠어요. 길이 험해가지고 지금은 가면 그래도 이제 그 길이 주변의 길이 잘 뚫려서 그렇지만 이유는 뭔지 모르겠지만은 그 지역을 이동하는데 지금 같으면 배 타고 이동하는 거 어떻게 보면 차가 있으니까 차로 이동하는 게 훨씬 빠르겠죠. 그 도로를 통해서.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가만히 보면 계속 그 먼 거리가 아닌데 배를 통해서 그 지역을 오고 가고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이제 이 말씀은 이제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이렇게 그때 예수님께서 느닷없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서로 일어나 수근수근거리면서 야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들으시고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근데 왜 어찌 먹는 이제 지금 이 사건이 직전에 그 얼마 전에 사실 우리가 그 본문은 그냥 건너갔지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사건 외에 또 얼마 이후에 또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지 않습니까? 4,000명을 먹인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 직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직후에 이어지는 사건인데 서로 의논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모이고 주는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모이고 주는 것이 몇 광주인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사람의 참 우리가 육신의 생각이 어쩔 수 없는 게 뭐냐면 그 예수전단의 그 창시자인 그 목사님이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그런 예수전도단은 그 뭐든지 거의 그냥 요즘 말로 거의 맨 땅에 헤딩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이제 모든 것을 하는 것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분들은 진짜 통장에 돈이 있을 날이 없고 통장이 있는지 모르고 그런 사역을 하시는 분인데 단체인데 그 로닌 커닝햄이라는 분이 책에서 그런 말을 썼죠.
우리가 뒤로 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뒤를 이렇게 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앞을 보면 항상 낭떠러지라고. 이 사람이 우리가 참 날 극복하고 쌓아야 될 게 어떻게 보면은 이 육신에 속한 우리 육신의 생각이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많은 능력을 경험하고서도 오늘 또 보면 오늘 또 문제를 만나면 또 어제 것을 잊어버리고 오늘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러다가 다 멸망했어요. 오늘 이 제자들이 배를 타고 오늘 가면서도 갑자기 딱 잊어버리게 뭐냐면, 야, 떡 가져오길 잊었다. 왜냐면 사실은 오병이어 사건이나 칠병이어 사건이나 그 기적은 언제 일어났어요?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지금 낭패를 당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참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은 간사한 게 뭐냐면 그것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분명히 아무것도 없는데도 주님이 5,000명을 먹이고, 응? 남자들 또 4,000명을 먹이고, 이런 기적을 일으켰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떡걱정을 또 하고 있는 제자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상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누구를 주의하라 말씀했더니 제자들은 또 떡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먹는 떡 얘기하는 줄 알고 누룩 얘기하니까 떡 얘기하는 줄 알고 수근수근 하고 있으니까 애들 자꾸 믿음이 없어서 자꾸 떡 얘기로만 듣냐. 야, 방금 얼마 전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5,000명을 먹이고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은 걸 아직도 잊어버렸냐. 내가 지금 하는 얘기가 좀 떡 얘기하는 것 같냐?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그러면서 어찌 내 말하는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말씀했더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에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상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리라. 그러면서 이 제자들에게 오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결국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은 뭡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이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그럴 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사실 절기와도 사실 무관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6월절이 지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6월절은 무교절과 함께 시작되지 않습니까? 무교절이 뭐예요? 누룩 없는 떡을 먹는 절이지 않습니까? 누룩 없는 떡. 누룩. 여기서 말하는 누룩은 좋은 게 아니에요. 좋은 게 아니에요. 좋은 의미에서. 우리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누룩은 왜 좋은 의미잖아요. 가로 서말 속을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 이 누룩이 어떤 확장성, 지극히 작은 거지만 그걸 막 크게 만든 그런 확장성, 그런 의미에서 긍정적인 의미에서 누룩이 쓰였지만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누룩은 거의 부정적인 의미죠. 부정적인 의미에서 누룩이 단어가 쓰였습니다. 특별히 이 누룩, 6월절과 이 절기에서 이 누룩은 반드시 제거돼야 돼요. 그런데 그래서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 이 6월절이 되면 6월절 때 제일 수지를 많은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면 한국에서 유학한 가난한 유학생들이랍니다. 왜냐하면 이 무교절에는 사람들 집집마다 거기는 그 이스라엘은 직장도 정통 유대인들 6월절을 지키는 사람들은 이걸 뭐 휴가를 뭐 일주일이 아니라 몇 주, 한 2주, 3주를 뭐 휴가를 하나 봅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되면 물론 정도에 다를 그 형편마다 차이는 있겠지만은 그래서 6월절에서 이 무교절 6월절로부터 시작되죠. 무교절이 시작되는데 이때는 집집마다 하는 게 뭐냐면 가구를 그렇게 많이 바뀌는데 가구나 소파 같은 거 어떤 때는 멀쩡한 데도 왜냐면 그때 하는 게 뭐냐면 집안에 누룩이하고 단 거 뭐 그런 거겠죠. 그 대청소하는데 왜 이 무교절 누룩 없는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청소하는데 사람들은 물론 주로 많은 사람들이 청소를 하고 깨끗하게 하겠죠. 누룩을 제거하는 거를. 그런데
그게 귀찮은 사람들은 또 이참에 가구나 바꾸자. 그래가지고 가구도 바꾸고 그래가지고 그런 거를 다 밖에 내놓는 거 내놔. 그러면 그게 누구 몫이에요? 가난한 유학생들의 몫이 된대. 그걸 갖다가 돈 없으면 갖다가 이제 우리는 이 녹동도 그렇지만 서울 같은 데는 부자들 내놓은 거는 웬만하면 좋잖아요. 쓰던 거는 그죠? 예나 지금이나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만큼 이 6월절 무교절에 있어서는 그 기간에는 이 모르겠어요. 이 기간이 6월절 지난 어느 때쯤 되는지 모르겠지만 6월절하고 무교절이 2주인가? 2주인가요? 절기가 일주일 뭐 어느 정도 된지 모르겠지만은 아마도 그 절기가 그 직접적인 관련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성경 기록을 볼 때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러니까 누룩은 반드시 6월절을 지킬 때 하나님의 참 신앙에서 누룩이라는 것 자체는 뭡니까? 그건 악이야, 악. 그래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교훈을 삼가라. 이렇게 말씀을 바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그 교훈, 그것은 마치 6월절에 누룩과 같은 그런 악한 그런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면서 제자들에게 삼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삼가라, 교훈을 삼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간략하게 우리가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첫째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우리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죠. 사실 역사를 보면은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역사가 그 예수님 옛날부터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옛날부터 있었던 그런 집단 안에 바리새인들도 그것도 역사적으로 예수님 오시기 한 200년 전쯤, 200년도 안 되죠. 200년 전쯤에 200년이 채 안 되죠. 왜냐하면 그 시기가 바리새파도 그렇고 사두개파도 그렇고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지금 우리 성경 역사를 보면은 계속 포로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유다가. 그 시작이 아시리아의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고 그 다음에 이제는 기원전 586년도인가는 그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면서 바벨론에게 완전히 다 멸망, 성전이 다 불타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 그 다음에 그리스, 그 다음 로마가 이렇게 통치하는데, 이 바리새파가 등장한 것은 이 그리스가 통치하던 그런 시기에 바리새파가 등장했단 말이에요. 계속 이 다른 나라의 어떤 그 지배 가운데 이스라엘이 있었지만은 독립을 한 적이 없었어요. 거의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거의 독립한 적이 그렇게 보면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로마 시대에 완전히 나라가 없어져서 전 세계로 떴다가 AD 70년에 또 타이터스 디도 장군, 나중에 로마의 황제가 되지만 타이터스 황제가 되지만 그 사람이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서 완전히 없어지고 나서 그 이후로 1945년인가 우리나라가 같이 독립하는 그때까지 이스라엘은 땅이 없었어요. 다 전 세계로 다 흩어지는 그런 어떤 고난을 맞이하게 되죠. 유대인들이. 사실은 나라를 독립국가를 유지한 기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구약 시대에 그때 조금. 유일하게 이스라엘이 또 독립을 그리고 전성기, 그리고 구약 시대도 전성기는 뭐 다윗이나 솔로몬 이 정도 시대고, 그리고 그나마 더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다가 남쪽에 그나마 몇몇 다윗과 같은 그런 계통을, 다윗의 신앙을 이어가는 어떤 믿음의 왕들이 세워졌지만은 그마저도 바벨론 포로로 끝나가면서 막을 내리게 됐고, 참 이스라엘 역사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에 어울리지 않는 그런, 아마도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 너무 부경을 누리면 사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백성이잖아요. 약속. 근데 그들이 이 땅에서 부경을 다 누려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에 들여보내면서도 항상 걱정한 게 뭐예요? 내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게 될 때
어려울 때 하나님이 걱정한 게 아니라 어려울 때 걱정했지만 잘 먹고 잘 사게 될 때 조심해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조심해라. 하나님의 항상 마음 한켠에 조심, 그 마음에, 그 가나안의 세상에 있는 그 약속의 땅이라는 것이 그냥 천국이 아니거든요. 가나안의 풍습이 그간 우리가 지금 믿음의 길이 하나님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가 살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쨌든 그런 역사적인 배경에서 이스라엘은 거의 이제 나라가 없었는데 그나마 이스라엘 역사는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 그렇게 생각하는데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 이거와 버금가는 성경에 기록되는 왕조가 있었는데 우리가 말하는 파스모니안 왕조라고 해가지고 이 그리스의 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왕이 다른 왕들은 그래도 이제 정책을 하나는 믿지 않죠. 유대인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황제도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그 북쪽의 그리스 왕조 중에 셀루커스 왕조였죠. 밑에는 이집트는 프톨레미 왕조. 이 셀루커스 왕조 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왕이 그리스 모든 유독 유대인들을 겨냥한 것만 아니었어요. 전 세계를 헬라와 그리스와 하려고 전 자기가 지배하는 피지배 거기를 헬라화 하려고 헬라화 정책 가운데 그 중에 유대인들도 낑기게 된 거죠. 그 헬라화 정책에서 예외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돼지고기를 먹게 하고 뭐 하여튼 성전을 더럽히게 된 겁니다. 그때 이 마카비 왕조가 세워지는데 그들과 무력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게릴라들을 해가지고 실제로 독립을 얻게 돼요. 독립을 얻게 되는데 그때 독립을 얻게 된 그 기간이 한 100여 년, 100년, 100여 년 좀 됩니다. 100년이 조금 더. 그러니까 100년 동안 전에 그렇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도 독립국가로 존재했던 기간이 거의 없었는데 성경에는 그나마 가장 꽃을 피웠던 게 다윗하고 솔로몬 시대예요. 나중에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었고 그나마도 남쪽만 그나마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섬겼고 그것도 잘 섬긴 것도 아니죠. 그러다가 580년에 완전히 이제 박을 내렸다가 실제 독립국가가 된 건 언제? 실제 독립국가가 된 거는 그 이후에 이 마카비 왕조 때 독립국가가 된 거예요. 실제로 이 역사 가운데 그때 이 독립운동하는데 같이 힘을 실었던 사람들이 바리새파예요. 그때는 핫시즘이었죠. 핫시즘. 이 사람들은 어떤 정치적인 종교적 목적이 아니라 가장 큰 게 뭐였냐면은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욕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핫시즘이라는 사람들은 이 바리새파의 뿌리를 보면은 예수님이 처음부터 생각했던 것처럼 그런 건 아니었어요. 아주 순수한 하나님의 계명을 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래서 그들을 이 핫시즘이란 그 자체가 경건한 자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이 그런 절대로 그 사람들에게는 정치적인 목적은 절대로 하나도 없었어요. 오직 순수한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신앙적인 이유 때문에 이 마카비 이 혁명을 할 때 독립전쟁을 할 때 같이 참여를 했었는데 결국 독립을 쟁취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독립을 얻게 됐는데 이제 처음에는 이제 독립이라는 서로 이제 목적하는 이유는 달랐지만 어쨌든 이 성전을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을 드려야 되고 그 하나의 이유 때문에 같이 요즘 우리나라에서 광화문에 모이시는 분들이 거기에 불교 신자들 모이고 선주교도 모이고 완전 어떻게 보면 그 목적이 모인 목적이 신앙적인 목적으로 모인 게 아니잖아요. 어떤 분들은 신앙적인 목적도 있지만 하나로 그들을 묶어했던 게 뭐예요? 정치적인 목적이죠. 어떻게 보면은 아무리 뭐라고 해도 그분들을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그분들이 거기에 와서 그래서 일부에서는 목사들이 무슨 스님들하고 해서 뭐 그런 얘기는 하지만은 그거는 기본적으로 종교 모임이 아니라고, 신앙의 모임이 아니라고. 다만 그 선봉에 이제는 기독교 예수 믿는 분들이 앞장서서 그러는 걸 다 하고 있는 거지만은 어떻게 보면 성격이 그런 성격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이 예수님이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에 초막절에 올라가서 그 수전절을 수전절 그 겨울에 수전절에 이제 그때 나사로가 죽거든요, 겨울에. 그래서 사람들도 보면 장례가 주로 언제 나요? 날씨 추울 때. 그렇죠. 나사로도 그때도 수전절이라는 것이 바로 구약 성경에는 나오지 않은 절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절기인데 언제 이 마카비 혁명을 일으키고서 독립을 이루고 나서 그 테란 앞에 그때부터 절겼던 절기가 수전절이라는 거예요. 수전절.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성경에 나오지 않은 게 성경에는 안 나오지. 그걸 우리가 보통 신구약 중간 시대라고 하는데, 이 신구약 중간 시대에 진짜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많은 것들 다 신구약 중간 시대 성경에 나오지 않은 부분에 신구약 중간 시대 그런 내용들이 많이 이런다. 바로 우리가 성경에 그렇게 자주 하면 바리새파와 사두개인들도 바로 그때 등장했다. 그때. 근데 이 독립을 이루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이 바리새파들은 하시들은 원래 정치적인 목적이 없어. 관심은 어디예요? 하나님 잘 섬기는 거. 그게 목적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어떤 것이 안 맞아서 이제는 신앙적인 것도 안 맞아서 이 마카비 혁명을 일으켰던 주류들과 이제는 서로 이제는 다른 길을 가게 돼요. 이 사람들은 계속 정치적인 그런 쪽으로 가고 이 하시림은 거기서 나와가지고 그래서 하시림이 바리새파가 뭡니까? 분리한다. 분리주의자. 순수하게 어떤 신앙의 어떤 목적으로 해가지고 이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그 길을 걷게 되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어떤 종교적인 면에 있어서는 유대에 있어서 이 바리새파가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바리새파가 아마도 그런 것들이 오면서 어떤 면에서 또 변질이 된 거예요. 율법주의로. 이들은 주로 평민들이었고 바리새파는 평민들 중심이었고 그래서 평민들한테 이제 호응을 많이 받고 그리고 그분들 삶 자체가 어떤 실제 순수한 어떤 신앙의 목적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율법을 지키는 것 그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었어요. 율법을 지키려고. 왜냐하면 그게 어떻게 보면 그게 최선이었어요. 그때는 첫 번째 언약을 하는 거지. 이 바리새. 뭐 거기까지만 일단 얘기하고 그 다음에 사두개파는 같은 시기에 나왔는데 사두개파는 말 그대로 제사장 계열이에요. 사독 제사장. 사독이 제사장이에요.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을 계통인 데서 그래서 사두개파라고 했는데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의 차이는 뭐냐면 바리새파는 회당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주류는 사실 어떻게 보면 바리새파였는데 힘은 사두개파들. 왜? 그들이 제사장 가문이고 성전을 중심으로 잡고 있었고 그 귀족층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성전 중심이었고 그래가지고 그런지 그들은 기득권적인 바리새파들은 이 이스라엘의 어떤 많은 어떤 정치, 경제적 이런 것들을 다 잡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리새파는 어쨌든 사두개파가 부자가 많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를 딱 나누는 가장 결정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부활했잖아요. 부활했잖아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부활의 소망을 믿는데 그 부활의 소망 때문에 율법을 철저히 지켜하는 거예요. 세상은 다르게. 근데 문제는 뭐였어요? 그거를 그 자체만 가지고는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없는데 어떻게 보면 순수성이 시작된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구원의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과 다른 사람들은 자기들과는 다른,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바리새인처럼 자기를 의롭다고 하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이 대하여. 바리새인들이 정확히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항상 따로 자기들은 다르다. 이러면 우리가 혹시 그리스도의 복음만에 들어왔어도 우리는 바리새 자칫하는 거면 바리새파처럼 되면 안 돼요. 우리는 절대로 누군가를 이 복음 밖에 나면 멸시해서는 안 됩니다. 안타까움과 이런 걸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이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나는 저들하고 다르다 이거지. 난 저들하고 다르다 이거지. 그리고 주님은 그렇기 때문에 너무 율법에 하다 보니까 진짜 이 율법을 진짜 성취하라고 지금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율법주의. 근데 사두개는 또 정반대. 정반대 어떻게 해요? 그들은 부활을 안 믿어요. 왜? 이 땅이 너무 좋거든. 지금 가진 게 너무 많은데. 아니, 지난번 말했잖아요. 사독, 이 제사장 강원들은 성전에서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는데, 성전. 물론 나중에는 이 사독 제사장도 무시하고 정치적인 그런 것에 개입해서 뭐, 제사장에 자기 그런 사람들까지 돈 주고서 이제 제사장되는 그런 일도 있었지만은, 어쨌든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 사람들은 부활을 안 믿었어요. 물론 다른 이유도 있지만, 오직 이 땅에서. 근데 이제 사도계파는 결국 어떻게 돼요? AD 70년에 로마에게 성전이 불타면서 그들이 밥벌이가 성전이 그 중심 자리가 불타면서 그때부터 사도계파는 없어졌어요. 사라져버렸어요. 땅에서. 뒤에 보면 이것도 하나님의 한 섭리 같아요. 바리새인들이 좀 잘못된 게 있잖아. 그 사람들 율법이 어떤 하나님의 어떤 착취가 있지만 이 율법을 하다 보면 여기로 갈 가능성이 있거든. 율법, 순수하게 율법을 하나님 사랑을 지키라는 사람들은 복음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곳이 주로 어디였어요? 바리새파 비싼 사람 가서 복음을 전한 거면 회당에 가서 주로 1차적으로 복음 전한 거예요. 지금을 하면 여호와 증인 것 같은. 여호와 증인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여호와 증인을 나쁘게 보지 않아요. 거기 온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지금 교회 다니는 그냥 사도계처럼 그냥 사도계파가 뭐예요? 쉽게 말하면 번영주의, 기복주의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제가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아니 예수님이 지금 믿지도 않은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지금 바리새파가 사도계파가 우리 여기 대한민국 땅에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있다고요. 똑같이 교회 안에 있다고요. 이름은 바리새파도 없고 실제로 사도계파는 역사 속에서 우리 여기 사라졌지만 고린도서 11장에 나오는 것처럼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그 간계로 뱀이 사단이 사용하는 그 간계는 그게 뭐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이라고요. 그게 다른 복음이라고요. 그게 다른 복음. 역사 속에서는 사라졌지만 역사 속에서 바리새파는 사라지지 않죠. 유대 땅 이스라엘은 지금도 있죠. 지금 정통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다 바리새 그 계통을 지금까지 오는 거예요. 그나마도 제가 방금 생각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사두개파는 역사 속에 아예 없애버렸지만 바리새파는 남겨뒀어요. 어떤 면에서 바리새파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갈 가능성이 왜?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그래서 순수하게 지키는 사람들은 그 중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율법이 제가 항상 말했죠. 율법과 복음은 반대가 아니라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성취하려는 것이 어떻게 해요? 인간의 자기 생명으로 자기 노력으로 성취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보지. 근데 그것을 성취하는 사람들은 결국 뭐예요? 그렇게 했던 사람들은 한계에 부닥치게 돼 있거든요. 그게 율법의 목적이잖아요. 진짜 정직한 사람. 오라 나는 권관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라. 그래서 결국 율법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십계명을 폐해진 것 같지만 십계명을 지킨다고요. 왜? 그리스도 안에서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제는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십계명도 온전하게 지킬 수 있다고요.
너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죠? 예,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 일계명을 지킬 수 있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만 이제 유일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십계명 전체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율법주의와 번영주의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복음이 뭡니까? 한국교회도 그렇고 다른 복음이 뭐예요? 율법주의와. 그나마 율법주의는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렸잖아요. 응? 번영주의, 기복주의보다 훨씬 신진합니다. 이분들은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뭔지 모르겠지. 응?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율법주의자예요. 율법주의는 아니죠. 근데 그분들은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번영주의자들은 십자가로 천국은 따는 당상이고 예전엔 하나님 막 복음은 우리가 거듭나서 옛사람의 장사 지내고 거듭 새 생명으로 사는 그리스도 옷 입는 것인데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도 없어. 그냥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 그거밖에 없어. 그것만 막 믿음이 확신. 천국은 따는 당상이고 나를 위해 주님이 죽으셨어요. 왔다 갔다 돼도 이제는 면제부예요, 면제.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천국 티켓이. 약속은 없고. 약속은 어떤 약속으로 대체했어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되고 잘 되는 거. 예수님이 우리에서 고난을 다 당하셨어요. 우리는 이제는 꽃길만 걷죠. 이거는 진짜 소망이 대책이 없어요. 이거는. 근데 율법주의자들은 바리새 계통은 그건 아니거든요. 그들은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예? 이 기복주의에게는 부활의 소망도 없어요. 그런데 관심 없어요. 예? 우스운내기가 아니지만 옛날에 어떤 찬양 복음가수 우리 교회 왔어요. 그러잖아요. 강남에 가면 천국 같은 거 별로 안 좋아한다고. 좀 더 있다 가야지. 이 세상에 누릴 게 얼마나 많아. 왜 오늘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우리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 시대에. 근데 실제로 역사적으로도 사두개인들도 없어졌단 말이에요. 역사에서 사라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지금 저 멀리 유대인들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우리하고. 근데 지금 이 땅에 그대로 역사하고 있어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를 미혹하리. 그래서 결국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이 뭔지를 만약 우리의 믿음이 따르는 길이 여기에 머무르다면 우리는 빨리 거기서 나와야 돼요. 빨리 거기서. 거긴 구원의 약속이 없어요. 생명의 약속이에요. 생명의 약속.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